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9일 동안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건강해 보이시죠? 저희가 톨레도 왈브리지 지역에 제2세순교회를 개척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해서 시작한 지 한 3년 반 됐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은배 목사님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그 숨골에 뇌졸중이 와서 그러면 한 60%는 죽습니다. 20%는 뭐 식물인간이 되거나 또 반신불수로 또 살아가야 되고 생존 확률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9일 동안 지난 가운데 한 4,000km를 또 물론 운전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늘 같이 다니면서 또 우리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박은배 목사님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출발하는 날 그날 쓰러져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위에 바로 그 음식을 공급하던 것을 1월 달에야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위독한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건 뭐 특별히 그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뭐 일단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보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긴 하지만 치료약은 없는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비전과 일정을 가졌다고 그것만 가지고 쭉 달려가게 그냥 버려두지 않고 너 그 비전과 그 열정도 죽여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맡겨진 일을 또 감당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조정해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난 3년 반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왈브리지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이제 주정부에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 개척자 9명의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교회 소식도 방문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새순교회 35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늘 담금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올바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도 보면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끝까지 71절까지 읽은 것은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끝까지 다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설립 예배하면서 제가 또 미국에 가서도 본문을 길게 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3군데를 주었는데 그 추운데 그걸 끝까지 다 읽는 거 있죠. 한글로만 읽으면 괜찮은데 한글로 다 읽고 또 영어로 또 한 번 읽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한꺼번에 제가 그 한글과 영어를 한꺼번에 읽지 그걸 따로따로 읽었냐고 제가 나중에 원망하기도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강당에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지피지 못해가지고 추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끝까지 다 읽어줘서 고맙더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길게 읽는 이유는 성경 저자가 원래 기록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나 그 전체를 다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반드시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6장 1절에서 71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전부가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력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뭔지 일단 부분 그 내용이 전체 먼저 보고 그 다음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9절에 있는 거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5,000명. 거기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당연히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헤아리면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주님 말씀하실 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또 한 사람의 군인이 200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품삯이.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2만 명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추산을 해보면 2만 명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을 때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강제로 임금 삼으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한 6시, 7시 됐겠죠. 저물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이제 베세다가 있으면 요 베세다 건너편에 요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기적은 여기서 일어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쪽으로 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겠죠. 바다가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나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때 그 구약의 그 표현하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표현과 예수님께서 내다 그렇게 말하는 요건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 다음 단락은
5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찾아온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썩는 양식, 어제 먹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었던 그 양식, 일상적인 그런 양식은 썩는 양식이고 그런 양식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그걸 얻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27절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3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5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 밝히신 것이 2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근데 51절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거기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은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살이 있잖아요, 이걸. 이 살을 예수님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먹으려면 뭐가 흐르죠?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떡이에요. 그 떡의 차원이 이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그 차원으로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52절부터 59절까지는 살과 피를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살과 피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수근거리고. 아니,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를 먹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 예수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고.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으면 살죠. 그죠? 2끼 먹어도 산다는 사람도 있겠죠. 물 2끼 먹어도 살고 3끼 먹어도 살잖아요. 그죠? 동의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금방 오죠. 그죠?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안 어려워요. 뭐 도시락 건네면서 이걸 하루 2번 먹어야 되는지 3번 먹어야 되는지 그래야 산다. 그러면 그건 쉬워요. 그런데 그 도시락은 그건 썩는 양식이고 썩지 않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산떡이 바로 나야. 그리고 요셉의 아들, 그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 육신을 가진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이건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쉬운 거예요. 못 믿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어렵다. 따라다녀봤자 모르겠다. 배울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선생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특별 강좌를 열고 보충 수업을 하고 또다시 이렇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이 떠나가요.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요 52절에서 59절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 그러다가 이제 60절에서 71절까지는 영생의 말씀인 이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는 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찾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뭘 찾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기적을 계속해서 찾느냐?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모세가 내려줬는데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행해서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예수면 따르기가 쉽겠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건 이 차원, 그 차원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12만으로도 만족한 거죠. 괜찮아. 어찌 보면 교회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막 이적도 막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저런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줄 게 없는 거죠. 12바구니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그랬죠. 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기적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통치 원리가 아니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기적은 뭐한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이 믿음의 차원을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아니면 지음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차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1장 18절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여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불가능한 거죠.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식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을 확 깨뜨려버려요. 예수님이. 뇌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또 같은 차원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사마리아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사마리아. 그 성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게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한 이분을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아닌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어제는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었는데 이제 너 말이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듣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갈리,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갈리 가나에 가셔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있는 여기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까지 와서 제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4장까지 얘기해요. 지지난주에 봤던 5장 얘기는 뭡니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강조점이 어딨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워있던 자리를 격혀가지고 챙겨서 걸어가는 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병으로 누워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 없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주려면 그를 안식일에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까지 안식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가는 게 그것이 5장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5장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6장에 와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 높은 차원의 이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가르침, 그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냐?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는 거.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1절에서 15절까지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죠. 6월절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지금 중간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물리를 걸으신 사건. 아니 도대체 왜 6월절 물리를 걸은 이 얘기를 왜 해? 그냥 차라리 오병이어 사건 있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걸 얘기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 중간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됐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왜 요한이 거기에 집어넣어 놓았냐 이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집중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조금 읽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한이 6장 1절에 15절까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 물리로 걸으신 16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내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특별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나다. 이야, 제가 이번에 랭캐스터 가서 거기서 그 예수의 생애라는 그 선극을 보는데요. 와, 정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춥니다. 그 다음에 군병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다! 한데 한데 다 그냥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었어요. 그 정도를 봐야 이게 기독교 문화가 어떤 차원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선극이면 지금까지 했던 건 선극 아니에요. 예, 그 정도 차원. 바다에 실제로 바다 막 물결이 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갈 때 그걸 탁 건지는 그런 것들 다 거기서 하는 장면 연출이 가능한데 정말 대단하더구만요. 그 좌석이 3,000명이 됐는데 매일매일 매진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뭘까 궁금하지만 제가 DVD 다 사왔어요. 예, 도서관에 우리 이정 집사한테 내가 줄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직접 가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DVD라도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 큰 화면으로, 안 되면 이 화면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이야기를 22절부터 예수님께서 51절까지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이, 이걸 이제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의 6월절. 출애굽 사건과 관계 있는 거죠. 이게 금방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 6월절, 이스라엘에게 6월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였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뭘 해요?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며칠 만에 큰 난제를 만나죠. 뭐예요? 홍해바다. 근데 홍해바다를 누가 통과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는 여호와.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 주와 같으신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 홍해바다를 통각해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모세의 구원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만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명하게 노래하는 노래가 그것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 그 노래가, 그때 천상에서 불리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출애굽, 6월절과 출애굽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6월절 피를 발라서 생명을 얻고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지금 출애굽을 하다가 또 뭐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에서 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세례를 베푸시고 그 홍해를 통과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40년 동안.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도 해석하고 물리를 그런 것도 해석하고 뒤에 생명의 뜻도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단디 들어야 된다고. 예? 이거 꼭 연결이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 출애굽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떠나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예요. 이 기쁘기 그지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6월절에 오병이어 6월절에 물리를 걸으신 거. 6월절에 내니라고 자기를 계신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다 I am 이렇게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뭐예요? 두려워. 지금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제자들 머릿속에 굉장히 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할 때 그걸 그냥 수납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가 이쪽, 왼쪽, 오른쪽 다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왜 그걸 거절하셨을까? 배 타고 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때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확 일어나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물결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한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죠. 두려웠어요. 유래인 거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았고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봤어요. 38년 병자도 살리는 걸 봤어요. 오병이어도 경험했어요. 아직 그 차원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아들을 참된 신앙의 차원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 얘기죠. 사도 요한 자기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안드레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또 계산 잘하는 세무공무원이었던 마태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빌립에게 물어보고 빌립에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건 주님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죠. 주님은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빌립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빌립아, 어떻게 해서 떡을 사주면 다 먹일 수 있겠냐? 빌립은 빨리 산술이 되는 사람이죠. 야, 이건 천재적인 머리가 돼야만 돼요. 그래야 200데나리온인 게 나오지. 안 그러면 200데나리온 이거 안 나옵니다. 앉아있는 수천 명에 모여오는 한 2만 명의 사람들 보면서 금방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1인당, 한 사람당 얼마의 식비가 있어야만 한 끼라도 가능하겠다. 이게 200데나리온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산술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 정도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안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제가 강사들에게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 그 얘기를 저도 해요. 물어보지 말라. 그냥 설명해 주라 그래. 설명해 주라. 질문하지 말라. 한국 사람은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고 그냥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근데 빌립만큼은 딱 꼭 시험을 해봐야 돼. 빌립의 이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차원. 그걸 뛰어넘어야 빌립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언제나 머리로 산술로 계산하는 거예요. 돈 얼마 딱 요거 있어야 된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빌립은 자기 눈으로 봐야 돼. 손에 잡혀야 된다고. 그건 빌립의 이것을 깨트리는 데는 많은 시간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빌립을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역시나였어요. 역시나. 금방 언제나 해왔던 머리로 딱 산술적으로만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예수님 제자 안드레는 그거 아니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걸 못하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그걸 먹이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봤겠냐. 이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자, 보세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죠. 안드레가 처음에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메시아야.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형한테 베드로에게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도 만나야 돼. 그래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걸 잘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해요.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지금 자기에게도 보리떡 없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 도시락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해요, 사실은. 밀리싹 잘라 먹으면 이거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넉넉한 건데 호기심에서 밀리싹 잘라 먹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걸 밀리싹을 비벼 먹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점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먹을 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런데 안드레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딱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른 예수님께 소개하는, 연결시켜주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을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200데나리온을 계산한 빌립하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 흥정하고 있는 요 안드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겠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결시켜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해서 다 떼어준 떡도 충분히, 고기도 충분히,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안드레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차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없으면 못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한 아이의 헌신 때문에, 그리고 안드레의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도시락 하나에. 근데 2만 명이 먹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면요, 제가 크고 작은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큰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워싱턴 DC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에는 워싱턴이라는 게 많습니다, 도시가. 근데 DC가 있어요, DC.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 주인은 트럼프예요, 그죠? 백악관에 트럼프가 있고, 거기 국회의사당도 있고,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링컨 기념관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긴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가본 곳은 그 항공우주박물관. 아폴로 11호가 타고 이제 그 달에 착륙했잖아요. 그때 입었던 우주복, 그 비행선, 그런 것들도 있고, 최초의 그 러시아가 쏘아 올린, 이제 그것도 거기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항공기술은 그 소련이 더 발전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그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박물관들의 이름을, 스미시온 박물관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국의 제임스 스미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헌납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언제냐 하면요, 1829년에 이 스미슨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6년 전에 헌신을 했는데, 그 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 달러. 이게 핸드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100만에다가 곱하기 1,200을 해보라고 돈이 얼마만큼 되겠는지.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그 돈 가지고 세운 박물관 하나인데, 1846년에 그 앤드류 잭슨이라는 이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미소니언 그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이 몇 개냐면 19개가 돼요. 한 박물관에 하루를 다녀도 구경을 다 못합니다. 그런 게 19개가 워싱턴에 있어요. 세계의 지식, 세계의 최첨단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워싱턴 DC에 다 부어놨어요. 국가재정도 있고요. 기부한 개인의 기부도 있고 단체 기부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돈 안 주고 구경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 보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유물과 표본이 1억 4천만 점. 1억 4천만 점. 도서관이 보이는 자료도 200만 점이고, 그 박물관의 방문객 숫자가 2,700만 명.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이 9,900만 명. 그 직원 수가 6,400명. 19개예요, 19개. 박물관이. 연구원이 720명이고 자원봉사자가 9,800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한 1.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과학자로서 자신의 생애를 은퇴하고 그 박물관에 이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어요. 이야,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미국이 만만하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정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그냥 겸손해져요. 꿈도 꾸게 되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반드시 그 뉴욕에 다 워싱턴에 데리고 가서 그 박물관을 며칠 정도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봐야 되죠. 우리 아이들의 그 꿈을 심어줘야죠. 비전을 갖게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해야죠. 보게 해줘야 됩니다. 랭캐스터에 가서 그런 선곡도 보고, 그런 뉴욕에 있는 19개 박물관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박물관들을 뭐 하루에 한 2개씩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좀 몇 개 정도는 보면서 충분히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가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도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봐야지. 예.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으십시오. 같이 갑시다.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지,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태생인데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시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다 돈을 준 거예요. 이유가 뭔지 몰라요. 미국이 그 돈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주님이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거죠. 숫자로만 늘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차원을 지금 예수님 끌고 가고 계신 이 차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빌립의 차원이 아니고 안드레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떡만 해결해주면, 밥만 해결해주면 그냥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제 아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왜 그걸 안 하셨을까? 근데 주님은 그런 실망하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실망할 내가 아니야. 나는 나야. 그래서 물리를 걸으신 거죠. 나라고. 제 아들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차원을,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생명의 떡의 차원으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나를 먹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물어봤는데
일들이 복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뿐이야. 나를 믿는 거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라고. 내가 나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표적? 내가 하나님도 무슨 표적이 필요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 사는데. 저희들이 어려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는 거죠. 주님께로 사람들이 다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떠나갈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나를 믿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아요. 반드시 택하신 자만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언제 나와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믿는 게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성찬식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그 성찬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찢기신 살,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제자가 아니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너무 아까웠죠, 그죠? 세술교 성도들이 수백 명 모였는데 다 가고, 죄송해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들만 12이 딱 남았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나요? 세술교 성도들이 다 가버리고 장로님들 12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 간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설교 좀 쉽게 하세요. 뭐 돼지 하나, 예화 하나, 돼지 하나, 예화 하나 좀 알아듣기 쉽게 하라고. 예수님이 절대로 차원을 낮추지 않은 거 아시죠? 진리는 진리예요.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나 초등부 교사나 누구든지 진리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낮추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몰라요,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요. 주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듯 피 흘려주신 것을 믿어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진리를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